바벨탑에서 나타난 인간의 물질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역사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모두는 반복의 연속인 거죠. 단지 달라진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 죄 또한 반복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첫 번째 심판이었던 노아의 이 방주, 비로 인해서 심판하셨던 그 이후로 노아를 아라랏산에 내리시고 하신 말씀이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 후손이 세월이 흘러서 오늘 함께한 이 본문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또 반복하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보면 반복되죠. 죄가 창궐하여 온 땅을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반복되는 그 역사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모양은 다르고 환경은 달라도 죄의 이 바벨탑에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전히 똑같고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주로 더 많은 과학적인 그런 방법들이 끊임없이 습득되는 그 시간들 속에 사람들은 이제는 이 바벨탑이라는 로켓을 쏘아 올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름 끼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의 배경과 인간의 동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물질관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또 왜곡된 것인지를 우리가 잠깐이나마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신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들만, 그죠? 그 방주 안에 있다가 아라랏산에 내렸습니다. 내려보니 아라랏산이었죠. 지금의 알려진 바 터키의 약간 동쪽 아래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식구들은 똑같은 언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죠. 거기에 이제 후손이 더 많아졌다라는 세월만큼 흘러도 같이 소통되는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졌다. 그걸 지도적으로 보면 아라랏산에서 동쪽은 오늘날의 이란이죠, 이란. 그래서
바벨론, 바벨탑의 흔적과 그 근거지가 이란 쪽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봐도 맞다는 거죠. 거기를 이제 신할 땅, 신할 평화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으면 되는데 이게 노아의 홍수 전과 똑같이 죄가 창궐해서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모여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같으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뭐 하더라. 야, 새로운 발견이네. 그래서 벽돌 대신에 돌 대신에 벽돌, 그리고 흙 대신에 역청. 이건 굉장한 과학적 발견인 거예요. 단순히 예전에는 1차원적인 거였는데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야, 이거 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자원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점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들이 확장되고 많은 부분이 굉장히 말하자면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스스로들 만족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한 게 뭡니까? 배가 부르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땅에만 있을 게 아니라 위로 더 올려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통치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였죠. 이게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 물질에 대한 개념에서 그들은 자기네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왜? 항상 내가 익숙하게 내 것처럼 쓰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본인들 소유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부터 물질관이 깨지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떠올 수 있겠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야. 사실 이 얘기거든요. 그것만 조금 개념을 가지면 너가 고민할 필요 없이 영생함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 참 친절한 설득이고 이해였는데 그 부자 청년은 그 물질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그 문화를 세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뭔가 첫 시도를 하는 설레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근극적인 원인을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이 언어를 똑같은 걸 쓰고 있다. 이 개념 자체가 없었겠죠. 그냥 자연스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문제는 그거죠. 왜 그들이 탑을 쌓는 개념으로 자기네들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했을까?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바빠요. 그 뒷면에는 중요한 얘기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 사람,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닮았습니까?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상화를 시작한 거죠. 즉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물질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죄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를 굳이 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문제가 되나?
또한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목적이 뭐였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온 세상의 지면에 다니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충만하라. 이 모든 땅에 너희들이 다 흩어져서 다 다스려라. 근데 그 명령에 대한 반란이라는 거예요. 즉 거기에 모인 자신들만의 독점을 하자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벽돌과 역청은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이란의 역사나 그쪽 페르시아나 이런 과거의 역사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그 물질관 때문에 왜곡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개념은 뭔가 높이 쌓는 것이 권력이었고, 그죠? 엄청난 부의 상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탑들이 많잖아요. 어디 가면 높은 거 막 이런 거. 즉 물질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물질이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탑을 쌓고 있는가? 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겸손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명예와 안위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물질들, 소비하는 습관들, 또 내가 활용하는 그 에너지의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는 것이 묵상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나? 내가 말씀대로 잘하고 있나? 돌아보는 것. 그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고 연습이라는 거죠. 즉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물질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나의 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바벨탑은 내가 곧 신이다. 그거잖아요. 예전에 그 당시에 왕들을 보면 거의 말하는 모든 것이 법이잖아요. 신이잖아요. 두 번째는 인간 물질 간의 그 타락과 반드시 그 상황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 사실, 이것 또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역사에 그런 일이 있던 없던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죠. 마치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 같아도 늘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그 원뜻은
그 혼잡입니다. 혼잡. 그래서 옛날에는 언어가 다르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저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막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탑을 막 쌓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탑을 쌓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 너 뭐라는 거냐? 너 지금 뭐라 그러는? 서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너 좀 이렇게 벽돌 좀 가져와 뭐라 하니까 뭘 가져오라는 거야?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죠. 아이 뭐야? 그랬더니 저쪽에 갔더니 서로 얘기 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거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왜 말이 서로 다르지? 혼란이 온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흩트는 것에 공통점이 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이후에 많은 핍박을 받고 흩어졌죠. 그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늘 저희가 강조하는 긍정적 이면성. 단순히 하나로 보기에는 심판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또 사용하시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그렇게 흩트렀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교만한 그 우상화의 시도를 그냥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주의 만찬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확증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셨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보실 때 믿는 자로서의 삶을 내가 겸손히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게끔 늘 내 마음에 흩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죠. 즉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직접 개입하셨던 그 본문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고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마치 뭔가를 잘 이룰 수 있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것이 위험한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신앙의 삶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게 내가 온전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의 겸손함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냉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욕망의 내용에 대한 그 징벌로 하나님께서 그 언어들을 어떻게 했어요? 혼잡하게 하셨죠. 바벨. 그들을 온짐의 일부로 흩트는 일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탑을 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단순한 그냥 그때의 일시적인 징벌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로운 징벌이고 자비로운 개입이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얘기하는 게 C.S. 루이스가도 얘기했지만 고통이나 고난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기회고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관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뭘 하든 상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계속 연합해서 교만과 오만한 그 문화를 또 문명을 확장해 나갔다면 더 큰 죄의 타락과 멸망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사람의 물질관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물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 성공이 더 중요시 된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자기 만족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왕국을 구축하고 세워나가는데 더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이것 또한 역사의 반복이에요. 내 인생의 반복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죠. 마치 노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바벨탑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 반복을 우리는 오늘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사람의 그 창조의 도리를 잘 유지하며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이게 바로 사실은 오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내가 창조된 그 도리를 잘 유지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세 번째는 성경 전체에서 본 이 물질 간의 회복. 이게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해서 내 환경이 뭔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똑같지만 내가 그것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 왜요?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물질을 허락하셨고 내 자신도 물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죠. 그게 아담이잖아요. 근데 흙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흙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말이. 아다마. 사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드린다. 왜? 이 전체 우주, 전체 이 지구, 물질관으로 보면 우리 또한 그냥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어떤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지 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사용 목적에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는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멸망하고 말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 있지요, 이렇게. 예? 아, 내가 밤새 잠 못 자고 아파가며 피땀 흘려서 부자가 됐습니다. 내 능력대와 내 힘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당신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왜? 모든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의 물질과 믿는 자의 물질은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든 거지. 하나님의
필요한 이유와 그 사역과 뜻의 근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많이 가지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19절에서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왜 신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물질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절대자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신이 아닌데 만들어낸 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즉 물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뭡니까? 주신 만큼 그것을 잘 관리하고 꾸려내는, 거기에 또 필요하고 수고한 몫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왜요? 재물은 주인이 아니라 따라오는 필요한 도구, 마치 종과도 같은 거예요. 부리는 거지, 물질은. 오병이어 기적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그 작은 도시락이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드려지는 동시에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질로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물질관이에요. 여기 핵심이 뭡니까? 아, 있으니까 하셨구나가 아니라 적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풍성하게 내게 다시 하나님께서 쓰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즐겨 드렸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아이께 부자가 된 거잖아요. 자기 거잖아, 사실은. 그랬더니 그 물질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배고파서 며칠 동안 못 먹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베풀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목적이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제가 지금 열심으로 뭔가 돈을 버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를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는 그 진심만 있다면 오병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대로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관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넘어서서 그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첫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 교회 개념이 이런 거구나 했을 때 그 초대, 처음 교회에 보면 물질관이 자유했어요. 어떤 사람 많고 적으니까 지금 형태하고는 같을 수는 없지만, 아, 그래요? 제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걸 좀 드려서 같이 좀 이렇게 합시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물질관의 개념하고 같죠. 그래서 즐겨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같이 통용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합시다. 이게 됐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특히 바나바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은 자신이 소유했던 그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나중에 큰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나 반면 예를 든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부부였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몰래 숨겨서 결국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즉사하죠.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아멘.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악에서 떠나고 옳은 길에 서고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서 얘기한 거예요. 너가 번 돈을 그냥 꽁그리다 누구에게 주라는 그 단순한 1차원적 얘기가 아닌 거예요. 더 너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부자가 되려고 했으죠.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한 의미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남의 거 갈취해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분명히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물질을 다 하나님 거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건 사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 거다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일반적인 경제학 하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전제는 뭡니까? 믿음에 대한 근거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개념에서 지금 물질관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죠. 1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질을 더 사랑하면이에요, 이게. 네? 모든 악의 뭐라 그래요? 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맞죠?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돈이 문제,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자꾸 집착을 하면 진실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물질이 나쁘다가 아니라 자꾸 내가 그쪽으로 마음을 뺏겨버리면 네 마음에 진실했던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거기서 떠나버리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에 빠질까 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 이 사랑은 배제하고 자기가 자꾸 손해본다는 생각만 하니까 1차원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이잖아요.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예? 그 옷장 들어가는 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통과했을 때 다른 세계로 가잖아요. 거기에는 막 동물들도 말을 하고 1차원적으로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한계와 이루지 못할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냥 일직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대. 메비우스 띠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었던 띠를 잘라서 꼬아갖고 붙였더니 영원한 삶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하고 1차원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물질관 또한 4차원적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이해가 돼야 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지금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 곧 바벨탑의 유혹에서 복음의 탑으로의 믿음으로 도약해야 됩니다. 즉 영생, 구원함을 먼저 전제로 바라본다면 내 잘못된, 오해된 물질관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죄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탑을 쌓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일상 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지요. 즉 또다시 죄된 사람들의 그 욕망은 이런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수많은 그런 행위들, 그것은 때론 고층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만들어낸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그것에 위한 투자들이 있을 수 있고 유명해져야 되니까 심지어 화려한 어떤 교회 건물들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들 이런 걸로 자칫 잘못하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무엇을 위해 지금 탑을 쌓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물질관 또한 예배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1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냥 집에 있고 생각만 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와 있잖아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그런 패턴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이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소비와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는 나오잖아요. 좋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쓰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반드시 선행해 나가야 돼요. 소비 습관을 늘 점검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11조와 감사 헌금이에요. 이것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리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려. 그렇다고 다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 10의 1을 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 내 것임을 너희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좋은 방법을 왜 지금은 따지냐고요. 구약은 하라 그랬는데 신약은 안 하라 그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10의 1만 하겠어요? 20의 30의 1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그렇지만 아까 오병이어 얘기했지만 그 어린아이가 자기만 먹으려고 하셨던 그것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아이는 100% 드린 거잖아요. 맞죠? 아니, 또 말씀드리지만 왜 제 거 뺏어 먹으려고 하세요? 싫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즐겨 드리잖아요. 자기 것을 다. 가난한 과부 얘기 아시잖아요. 헌금을 드릴 돈이 없어서 동전 몇 개밖에 없어가지고 부자들은 그 돈 많은데도 남들보다는 적게 내도 많으니까 어깨에 힘주고 회당에 들어가는데 그 여인은 눈치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있는 돈 주머니에 꺼내서 다 드리는 걸 예수님이 옆에서 보시잖아요. 왜 그런 예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물질관에 대한 자유함을 보신다는 거지. 이걸 또 이단들은 너 있는 거 다 줘라 이렇게 또 잘못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중하게 정말 참다운 물질관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제일 흥미로운 사실이 뭡니까? 아까도 사도행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도 오고 외국 사람도 오고 다 모였어요. 수천 명이 모였어. 사도들이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터져요? 그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난 게 방언의 시작이죠. 방언. 저도 방언을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나오죠. 남들은 알아들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말을 하는데 방언이 나오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언어로 얘기하는데도 외국에 온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다 통역이 되는 거야. 동시 통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바벨탑 사건 때에 언어가 다 혼잡해서 흩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다시 그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합쳐져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전하라는 거죠. 즉, 이 복음의 탑은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6절. 내가 내 백성을 여러 나라로 쫓아버렸으나 살아남은 내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아드리겠다.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 자녀를 낳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위에 새 지도자들을 세워 내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여러분은 물질에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마음 뺏기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늘 절제 가운데 성실하게 잘 물질 관리하시다 보면 믿음만큼 여러분에게 채워주고 그 믿음의 물질은 또 많은 사람 위해 사용될 겁니다. 즉 복음을 위해 사용될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늘 연속되이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단지 고대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벨탑을 향할 것이냐, 복음의 탑을 향할 것이냐의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라는 이 바벨탑 사건의 이 오만함 대신에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두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물질, 시간, 에너지, 이 모든 자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무너진 바벨탑 이 위에 세워진 십자가 탑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왜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까? 바벨탑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십자가의 길, 복음의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참된 영생함을 얻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탑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중심인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너무 바쁘게 지내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십자가의 탑, 즉 복음의 탑을 쌓아가는 오늘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수성경교회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에 주어진 그 인생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